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 여행.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지도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간 이 하살표, 빨간 하살표를 따라서 쭉 가는 이 선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그 로마로 그 3차 전도여행 이제 과정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따라갑니다. 보면 좀 밑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 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위에 올라와서 다메섹 거쳐가지고 그리고는 여기 뒤에 네모 표시 있는 바울이 다음 여행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돌아옴이라고 쓰여져 있는 요거 나무 여기 있는 거기 작은 것이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가 안디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1차 전도 여행도 세움을 받아서 떠났다가 돌아왔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이제 바나바랑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랑 헤어지는데 누구 때문에 헤어집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갔다가 밤빌리아 쪽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 때 우리를 떠나버린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툼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살라미 쪽으로 그 가운데 있는 여기 키프루스라고 들리는 저기 섬으로 어, 가서 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들러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바나바가 배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라와 함께 이제 도보로 걸어가지고 육지 쪽을 걸어갔죠. 저쪽 위로 길리기아라고 하는 저쪽 위로 돌아서 다소 자기의 원래 고향이었던 다소 지역을 거쳐서 자기가 예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들러서 그들을 이제 살피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난 다음에 다음 행선지를 가려고 그렇게 해서 12뒤의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이쪽에 예, 바울이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저쪽에 시비디아 지역에 또 시비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안디옥 지역인데 두 번째 아마 시비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로 선택한 곳이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마 그 다음 행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시비디아 안디옥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러서 형제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아시아죠. 이 아시아라고 말해지는 곳은 바로 저쪽에 노란 데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글자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기만 아시아가 아니고 이쪽에 있는 모든 곳이 아시아예요. 지금 저기 크게 보이는 이 땅덩어리가 어디냐면 현재는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이 있는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곳이 아시아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나 여기 포함해서 이쪽에 현재 중동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도 다 아시아예요. 원래 아시아는 저쪽이고 이쪽으로 올수록 뭐가 되냐면 이제 중동아시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오면 뭐가 되냐면 극동아시아가 되죠. 이쪽은 현재는 뭐라고 하냐면 서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지역은 중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 쪽으로는 이제 극동아시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이 아시아인데 바울이 아마 이쪽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래나 위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행선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많은 곳에 들려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보면 이쪽 아래쪽 바닷가 해안 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저기 교회가 일곱 교회가 저기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일곱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냥 저 빨간 행선지를 따라 가지고 저쪽 위로 올라갔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과 초록색이 겹쳐지는 저쪽 지점이 어디냐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이제 무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 세 가지 이제 길목이 있죠. 이제 무시아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고 한쪽은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지점이 갈라디아의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점이고 그 다음에 저 옆으로 이제 보라색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비두니아 지역이에요. 보면 이 비두니아 7절에 보게 되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림길에 놓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다시 말해서 안디옥과 이 무시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뭐 꿈으로 또는 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제지를 당해서 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아시아 지역을 좀 벗어나서 그러면 저기 흑해 지역, 위쪽이 흑해 지역인데 흑해 지역에 가까운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으로 가겠다. 나중에 바울 서신 보면 자꾸 여기 비두니아 본도 지역에 다 나오는데요. 이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 보면 프락테라고 지어져 있는 저쪽 이제 보면 여기 간격이 좁지만 육지가 이게 끊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스탄불이 저기 있거든요. 이스탄불은 터키 수도죠.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칼케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점이 터키 수도예요. 근데 이 터키 큰 땅덩어리 중에 여기가 수도인데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누어져 있는 게 뭘 구별하냐면 이쪽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이쪽 땅은 아시아고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 저쪽은 이제 유럽이에요. 또 성경에서 보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하는 마게도냐 또는 그 위쪽은 이제 트라케라고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배를 타고 이렇게 더 건너가기를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나 또는 무시아나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 이쪽에 있는 곳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려졌던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아시아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려고 이제 여기 보니까 애를 썼다.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려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점하고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바울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들러서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와 비두니아와 이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가까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저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올라가다가 비두니아를 바로 앞에 두고 무시아와 비두니아 사이로 갈라지는 이 길목에서 그러면 이제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가려고 또 하니까 이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두 번의 막힘이 있었던 거죠. 두 번의 막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여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나빠야만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바울의 경우가 그래요. 바울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나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무슨 교만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가? 우리는 뭐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두고 볼 때는 바울이 무슨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바울의 이 행위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1차 막음을 당한 바울이 그리고는 그냥 이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 쪽, 그 당시에는 아마 비두니아가 아마 아시아 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면 성령께서 아시아는 아니니까 여기는 복음을 전해도 더 이상 막지 않으시겠다. 아니면 여기 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이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어요. 왜 그렇지? 한 번 막는 것도 사실은 당혹스러운데 그러니까 의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막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두 번 막으시면 과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복음 전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나왔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의아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이 내가 나쁜 의도로 나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항상 맞아떨어진다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의도로 행하려고 계획도 하고 짜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거 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 준비하고 이제 노력까지 해왔는데 딱 막히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거길 따라서 쭉 갔어요. 아시아를 벗어나고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야지 하고 했을 때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또 막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길목에서 바울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냐면 이 하살표를 딱 저쪽으로 꺾어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는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길이 이제 드로아로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이 바울에게 원래 가졌던 목표는 아니었죠. 처음부터 드로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드로아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길 저 길 막히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곳이 아마 드로아 지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까지는 왜 자기가 이 드로아까지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쪽 저쪽 막히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서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울의 할 일이니까.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은 갖지 않았지만 어쨌든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막으셨어요. 몇 번 막으셨어요? 세 번째 막으셨어요. 세 번째. 첫 번은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확실한 마감도 있고,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막히는 세 번째 막힘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막힘이 있었어요. 근데 8절에는 8절과 이제 9절로 가면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아마 뭐 꿈으로 봤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기도하다가 봤는지 어쨌든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뭘 봤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드로아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곳까지 왔는데, 근데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번엔 마게도냐로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봄으로써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다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마게도냐인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마게도냐인가 보다.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일체 전하지도 못한 채로 다음날 아마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의 의도가 있고 또 이 글을 쓴 누가의 의도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때 가장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쭉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어떤 곳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냈어요. 내가 내게 갈 곳을 지적할 테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서남북 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갈 때 그 과정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모든 과정에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그 세워지는 왕들을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함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모든 종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중에 뭐 누가 갈래?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손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일을 진행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나는 이거 하면 더 좋겠는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시지? 이거 못하면 내가 뭘 할 게 있어? 나 안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고 계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도의 지역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하여 아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비두니아 길도 막으시고 그러면 이번엔 그럼 할 수 없이 드로아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드로아까지 갔는데 또 여기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이 말에 바울은 전혀 의심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10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드로아까지 부르신 것은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충 한번 이 지도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벗어나서 아시아 쪽으로 쭉 갔어요. 그건 아마 바울의 의도죠. 그러다가 여기 안 되니까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아마 방향을 저렇게 해서 쭉 가서 바울의 의지에 의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갔는데 또 하나님 또 막으셨어요. 막히니까 이번엔 다른 길을 택해서 이제 드로아 쪽으로 내려왔어요. 아마 드로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아마 바울이 의도한 대로가 아니죠. 여기 막히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막히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가 선택한 방향이 이렇게 따라서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드로아로 가라라고 말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어쨌든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막으시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갈까? 선택했는데 이쪽도 막으시니까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왔던 이 드로아 지역에서 뭘 봤습니까? 그러나 환상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환상이 어디에 관한 환상입니까? 마게도냐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배를 타고 뭐 사모 드라게를 거쳐가지고 저쪽에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에 이제 빌리포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빌리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기 지역으로 가는 그 가장 길목에 바울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환상으로 뭘 봤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이 이쪽 저쪽 막히면서 드로아에 와서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바울이 그제서야 거기서 깨달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의도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계획하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계획이 이쪽 저쪽 다 막힌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히면서 그냥 와서 머물렀던 장소까지 왔는데 자기의 의도와 계획대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곳에 대체 내가 왜 무엇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며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도 드로아에서도 아마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가야 할지 그걸 우리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아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가는 동안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길을 가고 있었는지도 뭐 대충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지역까지 갔어도 바울은 자기가 여전히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곳에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꼭 보면 도라에서 빨간 선 따라가면 조그만 하면 사모드라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는 이제 마게도냐의 그 항구 도시인데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에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거 빌립보는 이 빌립은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아버지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이 헬라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군대에 참여했던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거기서 머물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그곳의 이름을 이제 빌립 대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게 군인 도시죠. 바로 그런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행정 규모도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크기도 갖춰져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장사하는 것도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항구랑 가깝기 때문에 매우 상업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건너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항상 가면 무엇을 찾냐면 회당을 찾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이 말씀한 이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당에 가려고 해당을 찾았는데 보니까 이 빌립보는 뭐 이렇게 상업적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이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여야 해당을 지을 수 있고 해당을 지어야 거기서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일 날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빌립보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는지 이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뭘 찾냐면 해당이 없는 지역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보통 기도처는 남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대체로 어디서 하냐면 빨래터 뭐 이런 무덤가 곁, 뭐 사람들이 좀 없는 한적한 곳 이런 것을 찾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빨래터예요. 이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옷 장사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본 이름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루디아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을 이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는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는 작용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자기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집에 유하여 있도록 그렇게 여기 보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좀 억지로 이렇게 불러서 앉히는 것이죠. 이 강권에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특히 마게도냐 전도에 있어서는
이 루디아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집이 되었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이 마게도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루디아 집을 거쳐서 가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의 첫 장소가 아마 이 루디아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원하는 그럼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선택했던 그 지역 다 막으시고, 그리고는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마게도냐 선교의 천문이 열리게 하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하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을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나중에는 너를 이렇게 띠로 묶고 이렇게 한 사람, 네 의지가 상관없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그 이끌음에 나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는 그 물결에 나를 맡길 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바라고 나는 이거가 절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바람에 나를 실어서 같이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끌음 속에서 우리는 뭐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도 내 믿음과 함께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대로, 내가 뭐 이래저래 사람을 평가하고 막 판단하고 기준하고 막 이렇게 그건 있잖아요, 내 욕심이고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시작의 천문을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음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또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서 광야에서 시험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우리 앞에 보면 빌립이 전도할 때도 보면 내시를 만나서 전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를 호련히 데리고 가요. 호련히. 성령이 그렇게 호련히 데려가시는 그런 것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쪽 가라 이러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가라 그러면 아니야 난 저 원하지 않아, 저 안 갈래요, 이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내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여기도 아니야, 다음번에 가자, 이렇게 다음번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비두니아로 여긴가요 했더니 아니야, 여기 말고 딴데. 그래서 들어가러 여긴가요 했더니 아니, 여기 말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되게 정치 없고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진정한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북이문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 깨어지고 없어졌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가졌던 생각 하나도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이 내게 목사로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도록 해주셨기에 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찾든가 섬김의 길을 찾든가 뭐 사랑의 나눔의 길을 찾든가 여러 가지 일을 찾으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쪽도 저쪽도 막으시고 어떤 길은 탁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하게 하시고 우리 부기문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이 활짝 열려진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묵묵히 내 믿음과 내 삶을 지키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놓으신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때로는 이 길 저 길 좌절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바울처럼 새로운 길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는 그곳에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기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